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큰 은혜 베풀으셔서 오늘 또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시간 허락하시고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으셔서 성령님 인도하셔서 주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고 또 주님의 온전한 뜻을 향해서 저희들 인도하신 감사합니다. 저희들 한 소망을 바라보고 아버지 주님께서 이루시는 그 온전한 그 세상의 소망을 두고 기쁨을 누리며 성령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이제 에베소 4장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오늘은 특별히 그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은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또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다고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주신 말씀의 내용들을 우리가 그대로 받기도 하지만 그러나 저희들이 이 하나님 말씀은 영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퀘스천이 있어야 되고 저희들에게는 질문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 내가 이것을 이해했는가?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이렇게 묻는 자세, 퀘스천하는 자세를 가지고 이건 의심이 아니라 이것이 과연 무슨 뜻인가 이것을 간구하는 이런 은혜가 있어서 저희들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주님께서 또 가르쳐 주시는 이러한 은혜로 나가라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그냥 선포된 하나님 말씀이라고 해서 그냥 읽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항상 과연 이것이 무슨 뜻인가 또 왜 이런 내용들이 있는가 이제 이런 것을 묻고 또 저희들이 또 그 답을 간구하는 이제 이러한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렇게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과연 무슨 뜻인가? 우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다는 뜻이 과연 무엇인가?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면 여기서 끝날 수 있는 내용인데 여기서 또 다시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결국 몸이 하나고 성령이 하나다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 계획의 궁극적인 목적을 갖고 계십니다. 이것이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서를 통해서도 우리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또 하늘의 신령한 복을 복주시려는 이러한 모든 하나님의 계획과 이 구원 계획의 완성까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완성시키시는 그 목적을 하나님께서는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아직 그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목적을 향해서 저희들이 가는 것이고 저희들이 말씀을 깨닫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목적을 그 충만하신 목적을 하나님 원하시는 그 목적을 이 말씀을 통해서 더 분명하게 더 자세하게 깨닫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우리가 질문하고 이렇게 의문을 갖는 것은 하나님의 더 크신 목적을 깨닫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라는 말씀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그 크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서 저희들이 몸이 하나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 교회가 하나됨을 이렇게 허락하신 것이고 또 성령이 하나 되는 이런 역사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도구가 되어서 이것이 과정이 되어서 결국 장래에 우리가 정말 소망으로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그 온전한 뜻이 이루어지는 이제 이러한 은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그냥 그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한 그 정말 이 땅에서 필요한 그 하나님의 그 한 성령님 안에서 하나로 이렇게 부르심 입은 그것의 도구에 불과하고 어떤 과정에서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이루시는데 필요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몸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은 장차 저희들에게 주실 그 축복,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새 생명의 세계,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온전한 계획을 이루시는 세계를 그거를 받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저희들이 몸이 하나 되게 하신 이러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이것을 장차 오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온전하신 나라를 우리가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또 그뿐 아니라 계속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께서 저희들에게 그렇게 성령님은 그 하나님께서 그 온전한 목적을 이루시는 그것을 우리를 준비시킬 뿐만 아니라 이렇게 저희들을 개인적으로 인을 쳐주셔서 성령님의 인치심이라는 것은 이렇게 확실하게 도장을 찍어주셔서 그 나라를 받을 수 있는 합당한 존재로 저희들을 만들어 주시고 확신시켜 주시고 그리고 이제 정말 그 나라를 또 이 땅에서도 맛볼 수 있는 그래서 그 유산을 주시는데 그 계약금을 치르신 것입니다. 우리를 값주고 사셔서 그 계약금을 치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 그 온전한 나라를 받는 것이 그 예비되어 있고 저희들에게 있어서는 그 온전한 나라를 받는 것이 저희들에게는 확실시된 것입니다. 이미 값주고 사셔서 저희들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 이루시는 그 새 창조 그 온전한 하늘의 그 축복과 그 새 생명의 세계, 새 하늘과 새 땅의 그 아름 예수님 안에서 회복된 그 온전한 세계를 이렇게 그 누릴 수 있는 또 이렇게 미리 맛볼 수 있는 이런 확실한 은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비유로 든다면은 저희들이 새 집을 샀습니다. 새 집을 사면은 계약금을 다 치르고 이제 그것이 내 것으로 소유 등기를 다 하고 도장을 다 인치심을 받는 것으로 도장을 다 찍고 이렇게 해서 완전히 그 소유권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집에 입주하는 것은 아직 기다리고 때가 돼야지 입주하는 것인데 그러나 그 집을 우리가 가서 방문하고 또 가서 그 내 집이기 때문에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그걸 미리 맛볼 수 있는 이러한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도 장차 우리에게 정말 그러한 큰 축복을 주시지만은 그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그 계약금을 치르셔서 맛볼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 그것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이것이 이 실링과 그 어니스트라고 그러죠. 이러한 것들을 값주고 사셔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보장해 주시는 이러한 은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렇게 말씀을 부분적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또 저렇게 이해하고 우리 삶에 또 이렇게 적용하고 또 저렇게 적용하고 각자 나름대로 아무렇게나 이렇게 단편적으로 우리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럴 때는 이렇고 저럴 때는 저렇고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관적인 목적이 이 말씀의 목적이 있어서 그 말씀의 목적을 이루는데 그 도상에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그 진리의 세계로 지금은 희미하지만 점점 분명한 세계로 하나님께서 온전한 목적을 이루시는 그 분명한 방향과 분명한 목적과 분명한 생명의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러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하나도 모순된 것이 없고 우리가 말씀을 깨달을수록 하나님 나라가 더 구체적으로 더 분명하게 더 확실하게 저희들한테 나타나고 하나님의 더 깊으신 뜻과 경륜과 그 목적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통일되는 이 목적을 성령님의 또 충만하심으로 우리가 그 영혼의 축복으로 이 세상의 그 초등학문의 지식이 아니라 이 정말 영혼에 속한 이 생명 지식으로 그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러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에베소 4장 그래서 전절에 말씀해 주신 거 4장 2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왜 말씀하겠습니까? 그것은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그만큼 희생하고 대가를 치르고 그렇게 우리가 그 믿음의 그 삶을 드려야 되는 거, 오래 참고 사랑과 용납하고 이렇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걸 힘써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의 가치나 욕심이나 욕망이나 자랑이나 영광이나 어떤 교만한 삶이나 이런 것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그 예수님을 닮는 삶을 또 그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되는 삶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과제로 허락하신 것은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은 장차 그 큰 영광의 그 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고 그 도상에서 우리가 그 해야 될 사명의 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귀한 것을 얻기 위한 그 진리의 생명의 길을 가는 그 과정으로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정말 한 소망 안에서 앞을 바라보고 한 성령님을 따라가는 이러한 은혜의 길은 그 미래지향적인 것입니다. 과거에 묻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과거에 구원받은 것, 우리 또 과거에 어떤 삶의 배경들 이런 것에 집착하면 그것이 육적으로 전락하기 쉽고 또 교회에 많은 분쟁을 일으키기가 쉽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뭐 무슨 어떤 배경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무슨 뭐 지식인이나 야만인이나 뭐 그 누구 어떤 그런 배경들은 아무 다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다 과거에 지나간 일이고 저희들은 다 예수 안에서 거듭나서 한 몸이 되었고 한 교회를 섬기고 한 성령님 안에 한 소망을 가지고 전진하는 이러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우리의 그런 그 육적인 이런 그 각자 다른 이런 배경에 거기에 우리가 집착하게 된다면은 그것은 정말 교회 분열을 일으키고 또 많은 어려움을 주고 정말 한수망으로 앞으로 달려가지 못하는 참 안타까운 육적인 열매를 맺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교회의 역사 속에서 교회가 분열되고 또 교회 안에서 정말 그 바람직하지 못한 모든 그 현상들이 이걸 죄악이라고 이것을 참 큰 죄라고 말씀하는데 이것이 그 지금도 그렇죠. 때까지도 그렇고 교회가 많이 분열되고 어려움을 겪는 그 요소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든다면은 어떤 사람이 이제 자기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으며 또 어떻게 회심했으며 이제 이것을 이제 간증합니다. 그래서 난 주님 안에서 거듭나서 이렇게 새 사람이 됐다고 이렇게 간증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이 또 간증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이 간증하는 사람보다 일찍 예수를 믿은 사람이고 또 이 그 거듭남의 경험을 또 이 사람 나름대로 한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먼저 이제 이렇게 이런 것을 간증하고 고백한 사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건 참다운 회개가 아니고 그건 참다운 회심도 아니고 회심은 나처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렇게 그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자칫하면은 우리가 회개하는 것도 그렇고 죄사함 받은 것도 그렇고 구원받은 것도 그렇고 우리가 얼마나 더 큰 죄를 졌는지 오히려 그 더 큰 죄를 지은 것을 자랑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용서받고 그것을 회개하고 거듭났기 때문에 그래서 더 큰 죄를 짓고 더 큰 회개를 이룬 사람이 그것이 참다운 회심을 이룬 것 마냥 우리가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잘못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 극단적인 체험을 통해서 이렇게 예수를 확실하게 이렇게 믿는 이러한 은혜가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은 내가 언제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내가 정말 거듭났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거듭난 것이 분명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내가 육의 사랑과 영의 사랑을 분별할 줄 알고 그리고 주님을 본받고 주님을 따라가고 말씀을 깨닫는 이러한 그 영적인 은혜가 있다면 그 사람이 과거에
정말 언제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그런 것에 대한 그 거듭남지 그런 것에 대한 자각이 없더라도 현실 내가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각이 있고 이렇게 그 주님을 따라간다면 이 생명을 누리고 성령님의 은혜를 누린다면 그것은 큰 경험을 한 사람이나 극단적인 경험을 한 사람과 그 차이가 없는 겁니다. 지금 내가 성령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거듭난 사람이 된 것이 중요하고 또 더욱 중요한 것은 이제 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완전하게 이루실 그 나라와 그 미래를 바라보는 그 소망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이러한 그 축복이 저희들 가운데 있어야 믿습니다. 내가 그 회심의 경험이나 어떤 영적인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은 교회에서 분란이 생기고 또 다른 사람들은 믿음 없다고 정죄하기가 쉽고 또 무시하기도 쉽고 해서 교회에 여러 가지 분란이 있고 그런 것 때문에 또 막 교파도 생기는 것이고 서로 그 과거에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냐 거기에 자꾸 포커스를 맞추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한 성령님 안에 있고 예수님의 한 몸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다음에 한 소망으로 앞으로 전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얽매이는 것은 좋지 않고 과거에 나의 배경이 나는 유대인이었어. 나는 뭐 높은 위치에 있었어. 나는 이런 사람이었어. 그런 것이 결국 교회에 분열을 일으키고 그것을 우리 육적으로 전락시키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또 내가 가진 신앙의 경험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자칫 영적 교만에 빠지기 쉬운 것을 이제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배경이 어떻든 우리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던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이 정말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종이든 자유자든 뭐 지식이든 야만인이든 뭐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참 예수님으로 거듭났고 말씀으로 거듭났고 또 성령님의 인치심을 받았고 또 그뿐 아니라 주님이 계약금을 치르셔서 그걸 맛볼 수 있고 또 성령님이 우리를 한 소망으로 이끄시는 이러한 그 축복의 삶 그리고 우리 같은 미래를 바라보고 한 소망 안에서 그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육적인 배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또 현재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이 미래의 소망이 너무도 중요한 그것을 우리가 그것을 이제 정말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그 눈먼 사람을 고쳐줄 때 진흙을 그 침으로 묻혀서 그 눈에다가 바르고 이렇게 해서 나는 사건이 있지만 그러나 마가복음에서 나오는 맹인 고쳐준 사건은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요한복음에서 고침받은 이 맹인은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에게 나는 이렇게 고침을 받았으니까 당신은 제대로 고침받은 것이 아니다. 이제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눈에 뭐 이렇게 예수님이 침을 뱉어 주셔야 되고 또 뭐 진흙을 묻혀서 눈에 붙여 주셔야 되고 그렇게 해서 그 고침받는 것이 그것이 바로 고침받는 것이지 당신은 그런 과정도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당신은 고침받은 것이 아니다. 이제 이렇게 잘못 우리가 그렇게 주장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둘이 눈 뜬 거는 다 눈 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한 사람의 경험을 지나치게 강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교단 교파가 나눈 일들이 그 구원받은 그런 과정에 대한 집착 때문에 이렇게 나눠지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 눈을 떴습니다. 이렇게든 저렇게든 예수님께서 사람마다 다 각자 다르게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말 언제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뭐 과거에 뭐 어떤 경험이 있었는지 그것에 그런 포커스를 맞춰서 안 되고 또 내가 어떤 배경의 사람인지 그것도 포커스를 맞춰서도 안 되고
오직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한 소망 안에 미래를 바라보는 성령님께 인도받는 이러한 축복의 삶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순간 성령의 그 현실의 삶 중요하죠. 우리가 오늘 이렇게 성령님의 인도하심 받는 삶이 저희들에게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늘 현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현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잘못한 교회가 또 분열되는 것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여러 가지 사회에 어려운 일들이 있기 때문에 좌파로 나누고 우파로 나누고 하고 교회도 이렇게 분열되는 이러한 역사들이 참 있습니다. 그 지난 세기에도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 때도 이렇게 뭐 원자폭탄, 수소폭탄 또 전쟁과 갈등과 여러 지역에서의 이런 일들 그리고 정치적으로 좌파, 우파 여러 가지 일들이 나눠지고 정말 지난 세기도 2차 대전이라는 큰 전쟁을 다 통과한 사람들인데 그리고 또 핵무기를 또 사용했고 이러했기 때문에 항상 불안하고 이렇게 그 여러 가지 현실의 문제가 지난 세기도 가득했습니다. 언제나 인간의 문제는 이러한 문제들이 가득한데 이것이 더 나아지질 않고 이제 점점 정말 인간성들은 파괴되고 그 사단의 역사는 더 커져서 정말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더 커지고 또 백유현생이 일어나며 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을 모시는 이런 성령님의 역사가 참 희귀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오늘 이 땅의 현실에 이 소망 없는 현실에다가 여기다가 모든 것을 중점하는 믿음 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좌파나 우파나 이 세상 현실에 위한 그러한 종교로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그러한 대로 믿음을 전락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 보면 우리가 정말 좌파로도 나누고 우파도 나누고 이 세상 현실에 집착하기 쉬운데 우리는 그러한 그 믿음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정말 많은 곳에서 저도 참 이것을 좀 어릴 때부터 고민하면서 성경 말씀을 대하고 어떤 것은 제가 깨닫지 못하는 것들 그냥 넘기는 것들이 있는데 이 성경은 정말 미래를 바라보는 이 땅 중심이 아니라 장차 올 세상을 바라보는 내용으로 사실 그것이 중점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 은혜를 받은 것도 이 세상 중심이 아니라 오는 세상 그리고 우리가 성령 받아서 정말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예수 그리스도에서 회복된 그 참 세상을 바라보는 그 말씀을 그 믿음을 그것을 참 전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더 큰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성경 구절 오늘 몇 가지만 저희들이 살펴보고 오늘은 그저 말씀을 이제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우리가 왜 한 소망 안에 미래지향적인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 성경 구절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이하에 보면은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에서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고 했습니다. 영어로는 맨션입니다. 그렇게 맨션이 아주 좋은 궁궐 같은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 미래에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신 저희들이 정말 한 소망 안에 그 예수님 안에 회복된 그 아름다운 나라를 바라보는 이 믿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에서도 18절에 보면은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이 전부라면 정말 우리는 참 가장 불쌍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장차 나타날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 한 소망 안에
우리가 한 성령님으로 그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진 그 나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17절 이하에 보면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5장 1절에서도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안다고 했습니다. 디도서 2장 13절에서도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서도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가 정말 이 땅의 삶에 환난이 있다는 것 이것은 잠시 고통에 경한 것입니다. 환난에 가벼운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 영원한 영광에 중하다 그랬습니다. 그런 것들을 고린도서 이미 4장 말씀을 전해드렸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그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2절에 보면 과연 우리가 여기에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서 13장 12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 것이라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은 죄를 지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은 이 땅은 지금 잠시 사단이 권세를 쥐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려는 이런 목적이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엔 죄가 있기 때문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그 마귀에게 속한 그 많은 그 멸망당할 사람들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마침내는 마귀를 멸하시는 이러한 그 하나님의 그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10절에 보면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얼마나 정말 이 복음의 그 영광스러운 의미입니다. 진짜 과거, 현재 그 어떤 것 또 우리의 그 잘한 것, 못한 것, 인간적인 것 이런 것들 그 아무것도 다 거기에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우리 현재의 삶에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또 뭐 이렇게 그 우월이나 열등이나 이렇게 이 땅에서 그 욕심부리고 사는 그런 삶에 속아서는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게 하려 하시는데 거기는 시기와 질투도 없고 죽음도 없고 서로 정말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안에 그 정말 행복과 아름다운 그 생명을 누리는 그런 세계입니다. 이 땅에서는 온갖 죄와 슬픔과 또 미움과 서로 교만과 뭐 여러 가지 그 악한 것들이 있지만은 분열이 있는 것이 이것이 사단의 역사인데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통일되게 하려는 이러한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보면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다. 그리고 골로새서 3장 2절에서도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또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그 신앙의 그 경험들이 있을 때 과거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또 과거의 것만 자랑해서도 안 되고 과거의 신앙을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은 다 이렇게 버리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오늘 저희들이 한 마음으로 성령님 안에서 하나 되어서 한 몸을 이루고 이 한 몸을 이루고 한 성령님 안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이렇게 한 소망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그 온전한 구원 계획 뜻을 이루시려는 정말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통일되게 하셔서 이 땅에 그 모든 정말 악한 모든 것, 또 죄와 슬픔과 또 이 사단의 권세, 이 모든 이러한 그 분열되고 악한 것들, 이러한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시고 온전한 아름다운 세계, 그 영원한 아름다운 세계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실 그 계획을 갖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천이라는 것은 이 말씀을 깨달아서 정말 저희들이 그 한 몸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서 우리가 이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말씀에 청종하며 그 진리의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성령님을 따라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성령님 안에 하나 되어서 또 한 교회를 이루고 한 몸 되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리고 한 소망 안에 같은 한 방향을 바라보는 이러한 그 진리의 생명에 넘치시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